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민족 전쟁의 징조와 대비책.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의 전쟁을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 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족 전쟁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씀해 놓았어요. 아멘. 자, 첫째, 민족 전쟁의 징조. 네, 이 징조를 잘 들으세요. 민족 전쟁의 징조는 그 첫째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민족 전쟁의 징조 첫 번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6절에 그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민족 전쟁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쟁의 징조 그 첫 번째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민족 전쟁의 징조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머지않아 난리의 소문이 돌게 될 겁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늦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때 움직이고 뭐 이사한다 늦는 거예요. 민족 전쟁의 징조 세 번째는 뭐냐? 37절로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세 번째 징조는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주의 재림의 징조,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반드시 민족전쟁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자, 다시 6절 와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민족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민족 전쟁이 있어야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도 아주 태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징조 얘기했어요. 첫째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두 번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 앞으로 이제 지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요 성경대로라면. 지금 그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참 더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까지 막 세속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민족전쟁의 징조예요. 두 번째, 민족전쟁의 대비책. 자,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대비책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자,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민족전쟁의 대비책 1번을 산으로 도망해라요. 아멘. 대비책 첫 번째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해야 돼. 이랬더니 뭐 남산, 관악산, 황악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 안에서. 구약의 산, 신약의 산 이제 다 쓰고 산이 2개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심판주가 강림하는 산. 요걸 빼놓으면 딱 남아있는 산은 하나, 성산이에요. 아멘. 그럼 어디로 도망하라? 성산으로 도망하라요.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신 대비책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는 말은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자, 피하는 거하고 도망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보세요. 피하는 건 전쟁이 있기 전에 안전한 때에 움직이는 게 피하는 거고, 도망하는 건 아주 급한 얘기를 하는 거죠. 포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게 도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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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산은 만일의 여호와가 계신 성산.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있다가 또 떠나고, 살 사람은 밖에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민족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사람은 있다가도 부진부진 가고, 살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래? 민족전쟁 얘기. 그런데 잘 들어봐요. 6절로 8절 안에다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안 써놓고, 네? 조금 지나가서 8절에 얘기 끝내고 16절에 가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뭔가 봐요. 대비책 두 번째가 뭐냐. 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두 번째 대비책이 뭐냐. 물질에 연연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아요.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자기가 소돔성에서 평생 일구어 놓은 재물을 거기 그대로 두고 몸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뭘까요? 폐물. 또 그렇지. 폐물 아니면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럼 여기는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물질, 옷,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롯의 뒤를 돌아다 보는 그 순간 유황불미를 맞은 거예요. 오늘 민족전쟁의 대비책 두 번째가 뭐예요?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날에는 지금 민족전쟁 얘기를 쭉 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세 번째 뭐냐요? 그 얘기 전에 20절 보겠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도망하는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16절에 나왔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는 얘기 거기 나왔죠? 그 말을 20절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세 번째 대비책이에요.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졸음이 옵니까?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산으로 왜 도망하는 거예요? 민족 전쟁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거잖아요. 그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비책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기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 6.25 전쟁이 이 민족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랬죠? 그날이 6월 25일, 더 정확하면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민족전쟁이 일어나서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6.25 전쟁 과거 얘기다, 앞으로 다시 일어날 전쟁이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뭐 옛날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번 성회 기간에 왜 6.25 전쟁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라는 거지. 이번 성회 기간에 다 매일매일 증가할 거예요. 미가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진 후에 민족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950년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있는지도 사람들 거의 모를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양을 중심해서 교회가 상당히 있었고 남쪽에 드문드문 몇 곳에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언제 일어나지 않기를? 안식일에.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럼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요엘서에 예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자, 그래서 세 번째 대비책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민족의 전쟁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민족 전쟁의 결말이에요. 결말. 민족 전쟁의 결말을 19절에 예언해 놨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민족 전쟁의 결말이에요. 뭐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사람이면 뭘로 인한 화? 민족 전쟁으로 인한 화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에요. 이랬더니 임산부 유아를 키우는 애 엄마가 화당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아이 벤 자들이라고 하는 건 은혜시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해산하는 여자 나오죠. 해산하는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거기 나오잖아.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럼 여기는 해산하는 교회예요, 여자예요. 그럼 여기는 아이를 베고 해산하지 못한 교회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 벤 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산하는 여자의 반대. 해산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말세의 사명자를 배출하지 못한 교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젖을 먹인다. 그럼 답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젖을 먹이는 거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2절 찾아봐요. 12절로 14절. 젖 먹이는 거 거기 나오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나오죠. 젖을 먹는 자가 있으면 젖을 못하는 자가 있어. 먹이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젖을 먹는 자는 성도고 젖을 먹이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이 벤 자는 은혜시대 교회요. 젖을 먹이는 종은 은혜시대 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교회와 종들이 뭘 받아? 화를 받는다. 이게 민족전쟁의 결말이에요, 결말. 이러면서 말세의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민족전쟁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민족전쟁의 징조, 대비책, 결말. 이렇게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민족전쟁의 징조. 첫째는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둘째는 초췌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친다. 이게 민족전쟁의 징조. 두 번째 민족전쟁의 대비책은 산으로 도망해라. 물질 때문에 뒤로 돌아서지 마라.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말은 아이 벤제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결말이에요. 민족전쟁에 뭐 받는 사람들이 나와? 화 받는 교회, 화 받는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화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